제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면 여러분이 슝슝 해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 해줄 수 있나요? 네, 친구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죠? 바로 앉아서 눈 반짝, 귀 쫑긋.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시간이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 네, 오늘은 떡 이야기 3가지를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떡 이야기 몇 가지 한다고요? 떡 이야기 3가지 잘 들을 수 있나요? 네, 끝까지 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떡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문은 금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들려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쉬는 것을 보았어요. 뭐 했다고요? 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뒤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나 또 자신의 가족이 아픈 사람들은 낫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뛰고 또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세요. 이들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색이요? 주황색이요. 어떤 시간일까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배가 고팠어요.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을 보내 식사를 하게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아주머니 먹을 거 뭐 있나요? 아저씨 먹을 거 가져오셨어요? 물어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져온 게 없었어요. 오직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을 먹이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떡과 아버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바구니에 담아주셨어요. 물고기도 떼어 바구니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그때 떡이 든 바구니도 물고기가 든 바구니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떼어주고도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해요.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게요.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뭐라고요? 오병이요.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5개의 떡과 물고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이시며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떡 하면 생각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떡 예수님. 맞아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잘 기억했을까요? 오늘 2번째 떡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시는 도시나 마을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자리자리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미 사람들이 와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일째 함께 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함께 했다고요? 3일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런데 먹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3일 동안 먹은 것이 없다. 이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길에 쓰러져 반드시 죽을 거란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좀 전에 본 게 무엇이었죠?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께 구해 주세요 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진 것은 저희가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친구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나요? 기억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나요? 못했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실망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난주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상하다고도 하시지 않으시고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체 너희는 얼마나 떡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떡이 이번에는 7개 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땅에 앉게 하셨어요. 떡 7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3일이나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먹었을까요? 먹지 못했을까요? 모두 다 먹었어요. 당연히 먹었어요. 그리고 먹은 뿐만 아니라 모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남았어요? 7광주리 남았어요. 이날 먹이신 사람이 4,000명이었어요. 이번에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아주 적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 기적을 제자들이 다시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궁금하고 또 알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걸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겠지? 내가 공급하는 예수, 내가 생명의 떡 예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겠지?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떡 이야기예요. 몇 번째 떡 이야기예요? 3번째 떡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방 땅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죠?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나요? 먹을 거 가지고 다녔나요? 안 가지고 다녔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우리가 그들을 먹여야 하는데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어쩌지 말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은 오로지 떡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죠? 제자들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떡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말했을 때 제자들은 우리 떡 안 가져와서 혼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전히 떡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집중하느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뭘 아셨다고요? 제자들이 땅 걱정, 떡 걱정만 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하세요.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떡 5개와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떡이 몇 조각 남았니? 물어보셨어요. 제자들 몇 조각이었죠? 몇 바구니였죠? 또 2번째 물으셨어요. 7개 떡으로 4,000명을 줄 때 몇 광주리가 남았지? 물어보셨어요. 몇 광주리 남았죠? 맞아요. 7광주리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때 제자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먹이신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것이 떡의 기적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떡의 기적 속에 있는 비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누렸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어떨 때는 즉시,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또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꼭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셨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린 만났어요. 이분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 예배 자세가 안 좋은데? 친구들, 전도사님 보고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예수님을 잘 기억하는 방법. 말씀은 봐야 돼요. 네, 엄마와 아빠 함께하는 올리브 가정 예배 우리 친구들 잘 드리나요? 네, 솔직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올리브 가정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 2번의 기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걱정했어요. 우리 걱정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올리브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우느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또 분주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갇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무기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저 그런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공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가족이 모여서 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저와 같은 1인 가정이신 분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자신만의 신앙의 습관과 노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연습되어야 하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만남을 선택적으로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만남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은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인 부분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조언하시고 돌보셔야 합니다.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아이들이 참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성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가득 누리시기를,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유초등부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인생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